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독감이 유행하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억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논산에 있는 국군훈련소 연무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논산훈련소는 1년에 10만 명, 20만 명의 훈련병들이 들어와서 4주간의 훈련을 받고 또 전국에 있는 각 군부대로 자대로 배치가 됩니다. 어제 한국기독교 선교연합회 주관으로 진중 세례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어제 훈련병들 1,05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훈련병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세례를 주려면 4주 안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하고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5만 명 정도가 우리 군인들이 세례를 받고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 몇 분도 같이 그 세례식에 참석했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를 40몇 년 만에 왔고 또 이 목사님은 군대에서 만난 분과 결혼하고 군대에서 이분은 세례를 받았어요. 원래는 무당을 섬기는 집안의 장손이어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군에 가서도 군종병이 교회 가자 그러면 무슨 교회 갑니까? 절대 저한테는 교회 가자 마십시오 할 정도로 교회에 적대적이었는데 행정병으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아궁이에 불을 피는 것을 정리하는데 누가 책을 다 태운 거예요. 쓸모없는 책을 다 태웠는데 다 탄 흔적이 있는데 한 곳만 안 탔더래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이에요. 이 표지가 두꺼워서 그런지 어쩐지 성경책만 타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큰 뭐 생각 없이 아이고 이 책을 왜 태워? 이 책을 자기의 그 사물대에다가 딱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그렇게 반대해서 이야기할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교회 한 번만 더 가져가면 한번 가볼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그 군종사병이 한동안 이야기 안 타가 내일 교회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보고 예! 그래서 교회를 갔대.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군대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행사를 잘 참여하고 또 이제 당시에 성탄절 되면은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연합을 해서 성탄절 위문 공연이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와서 찬양도 하고 같이 선물도 나와주는데 이번에 행정병이니까 이게 사진을 찍어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요즘은 사진 찍어서 어떻게 보냅니까?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 툭 누르면 다 가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다 이거 우편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찾아가야 돼. 이번에 행정병이니까 밖에 나갔다 왔다 하면서 이 사진을 전달해 주는데 사회를 봤던 성탄절 행사 때 사회를 봤던 예쁜 누나 사진 갖다 주다가 눈이 맞았어요.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누나랑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이분은 목사님이 되고 그 누나는 사모님이 되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야, 이분은 와가지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내가 군대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아내 만나고 목사까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잠시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어떤 만남이 최고입니까?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만남이고 최고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곤란에 처하게 되고 공경을 겪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타서 오히려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10대 후반의 고등학생과 같은 이 요셉이 이제는 어느덧 성장해서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애굽 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이름도요,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된 뜻이 있고 순 우리말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 이름도 다 똑같습니다. 히브리도 보면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이름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함이라 하면은 그게 그 이름을 풀어 쓴 거예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첫째 아들 그 장남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의 뜻이 뭐냐?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취미를 잊어버리게 하신다. 잊다란 말, 잊다. 이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13년간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건 좋은데 형들의 미움을 다 산 거예요. 아, 이거 봐라. 그러잖아.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얄미운데 꿈을 꿔가지고 꿈 해석도 더 얄미운 거예요. 손 좀 보자 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물과 풀을 찾아서 멀리 왔는데 아버지 심부름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표현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꿈이 별거냐? 너는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딱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딱 놓습니다.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형 유다를 딱 사용하셔가지고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유다가 말합니다. 야야, 죽이면 뭐하냐? 동생 죽이면 뭐하냐? 죽인 것처럼 만들자. 저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팔아버리자. 은 20냥에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오히려 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2년간 생활합니다. 자, 1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죽을 고비와 고난을 당하는 이 요셉, 이제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면 므낫세. 므낫세.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의미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충격적인 일, 상처받은 일, 어려웠던 일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잊는 게 아니라 이 과거를 좋은 것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잘못된 과거고 수많은 과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첫째 아들 므낫세를 주면서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 계기를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 과거의 고통과 어려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해석할 때 이 구절에 뭐가 붙었냐? 맨 앞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조차도 좋은 곳으로 승하시고. 여러분 영어에 스카라는 단어예요. 스카, S-C-A-R. 그다음에 또 스타라는 단어예요. 스타, S-T-A-R. 자, 스카는 상처라는 뜻이에요. 상처. 스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별입니다. 스카를 스타로 만들어야 돼요. 상처가 상처에 머물지 않고 스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힘든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를 볼 때마다 므낫세야, 므낫세야, 내 큰아들아, 내 장남아, 내 첫째야, 므낫세야, 므낫세야. 이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고난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 하면서 이 요셉이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과거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야, 이 므낫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13년의 과거 동안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거의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거죠. 힘들게 했던 형들, 보디발, 부인,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날 힘들게 했던 분들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내가 남을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행복하고 좋고 주님의 사람 되려면요, 남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전쟁 때 공산군이 와가지고 두 아들을 죽여요. 한순간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 자괴감, 얼마나 큰 고통이고 비극이고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용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막상 그 일 다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지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양자 삼아요. 양아들 삼아요. 날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이제는 양자 삼은 그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에 묻혀서 아들 죽인 나쁜 놈, 죽일 놈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비록 두 아들을 죽였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는 건 마땅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아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셨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에서도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한 고난을 당해요.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는 아픔을 겪습니다. 위로해주러 온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처음 몇 번은 위로하더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냐? 너 죄악이 크다. 다 토해내라. 욥은 오히려 그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는 이 고난 하나님은 아시죠? 친구들은 몰라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우리 친구들 회복시켜 주세요. 자, 욥기서 42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요셉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여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욥에게 한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다. 빨리 번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런데 내가 나의 종 욥을 보니까 욥은 이미 너희들을 용서했다. 너희를 위하여 욥이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내가 욥의 기도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욥에게도 어려움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보다 갑절로 돌려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소중하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가 있고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자, 오늘 본문 5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제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번성케. 자, 장남의 이름은 과거에 대한 해결이에요. 과거. 네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과거를 다 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땅에서 농사 지을 때 그 해 100배나 더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제 과거를 다 잊게 해주셨으면은 하나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실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나서 앞으로 살 희망을 가지고 지어줘요. 앞으로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믿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앞으로는 이 고난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을 통해서 복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하고 형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습니까?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많은 복을 받아요. 복을 주신다고, 번성케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큰 아들을 아버지의 오른팔에 오른쪽에 작은 아들을 왼쪽에 놔둬서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요? 팔을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엇갈리게. 왜요? 이름 그대로 번성케 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장남이 오른쪽인데 왜 엇갈리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뭡니까? 요셉아, 나도 안다. 둘 다 잘 될 것이다. 둘 다 번성하게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 잘 될 것이다. 둘 다 하나는 잘 되고 하나가 못되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둘 다 잘 될 거다. 그러나 태어나고 이름을 붙여준 그 이름대로 내가 에브라임을 더 번성케 하겠다고 엇갈려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약속하고 믿고 나아간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므낫세를 통해서 과거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힘들고 어렵고 언제 돌아갈까? 이 민족의 해방은 언제일까? 고통스러워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 나는 알고 있다. 지금 현실 너희들 어렵지. 당장 1, 2년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참 나아질 것 같지 않지. 그러나 너희들 경험이고 너희들 생각이다. 자,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고 새로운 일을 할 거다.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너희들이 앞으로 펼쳐질 걸 평안이지 절대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1개월이 지나서 2025년 12월 달에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믿었는데요. 그 힘든 가운데 믿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8번째 아들이어도, 심지어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두 아들이 복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복받았듯이 내 한 사람이 주님을 잘 믿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이름과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가장 멋진 이름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 우리 꼭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붙잡고 잘돼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명령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